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입니다.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까지도 선실에서는 음악이 계속 연주되고 있었더랬습니다. 참고로 세월호 참사는 그보다 102년 하고 하루 뒤인 2014년 4월 16일에 침몰했죠. 월터 로드의 A Night to Remember라는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밤을 묘사한 책에서는 빙산과 충돌하기 직전 배가 크게 흔들렸을 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1등실의 한 승객은 흔들림을 걱정하는 다른 승객에게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내가 1등실을 예약한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타이타닉호에는 충분한 구명보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영국 국립해양박물관의 기록에 따르면 선박 설계자들은 미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구명보트의 수를 줄였고 승객들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교만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리차드 백스터는 많은 이들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뱃놀이를 즐기느라 항해의 목적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건 아닐까요? 마치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처럼 우리도 영원한 목적지는 잊은 채 잠시의 안락함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당시 타이타닉호의 승객들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그 흔들림이 너무나 미세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회가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이 세 가지 흔들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둘째는 그 흔들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죠.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때로는 거짓 등대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얕은 바다만을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한 그리스도인이 매일 아침 성경책을 펼쳐 맨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로 결심했답니다. 예전에도 인용했던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이 그를 위해 주시는 말씀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다음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였다고 합니다. 삶이 당혹스럽고 난감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중대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을 할까? 둘 중 어느 길로 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인도와 관련된 구절들을 전부 찾아낸 다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외치며 기독교적인 삶과 인도의 방식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의 경우처럼 말이죠. 물론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성경 전체가 인도함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는 삶의 인도함을 받는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육신의 치료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아프고 병에 걸립니다. 죄가 몰고 온 질병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육신의 건강을 향한 갈망과 열망보다 더 보편적인 삶의 특징은 없을 것입니다. 저야말로 이 어깨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족이야말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이야말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경우처럼 여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지 치료의 방편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오로지 건강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한 치료의 방편이나 기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된 경우를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건강은 매일같이 살펴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은 1년에 한 번도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더랬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위안과 위로를 추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상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전부 잃었다고 느끼며 위로와 행복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로만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삶을 인생 최대의 관심사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매우 도덕적인 분들로 윤리적인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 후 영혼의 운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남 부럽지 않게 또는 남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들은 그 내용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부분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행복을 가져오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내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기적적인 몸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가르치며 무한한 존재와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경건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앞서는 일이 있는데요. 이 일이 선행돼야 다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최대한 강조해서 독단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강조하고 싶은 점이 이것입니다. 이 일 없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세상의 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부차적인 문제를 1차적 문제와 맞바꿈으로써 결국 1차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합니다. 부차적인 문제를 1차적인 문제와 맞바꾸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커다란 흔들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혼동하며 흔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는 흔들림의 실체입니다. 이 흔들림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진실이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걸까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갈망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건강을 얻어도 성공을 이루어도 세상의 위로를 받아도 인도함을 받아도 그리고 선행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도심 속 밤하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위의 불빛 때문에 많은 별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깊은 산 속에 가면 어떨까요? 수많은 별들이 우리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저희 고사리 교회만 해도 몇 년 전까지 밤하늘의 별들이 잘 보였습니다. 은하수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별들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휘황찬란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설치된 후부터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온갖 불빛들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무겁고 아픈 마음을 앉아 계신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올바른 인도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것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갈망의 밑바닥에는 더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갈망입니다. 내 영혼의 갈망.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 중요한 걸 내가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흔들림의 실체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도시의 불빛에 가려지듯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수많은 욕망과 걱정거리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 브레인 랏, 뇌썩음에 맞서서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출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줄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입니다. 쇼츠와 릴스 등 짧고 강렬하며 자극적인 콘텐츠 사이에서 아이들 말로 집 나간 집중력을 되찾고 끊임없는 자극에 지친 영혼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생겨난 어떤 방법인데요.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디톡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쇼츠를 몇 개 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보면, 유튜브를 몇 시간 보면 여러분은 채워지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저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이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일부만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표면만 바라보며 그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갈망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깊은 산 속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한 번 본 사람은 도시의 불빛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갈망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잠들지 못하고 보채며 이것저것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장난감을 달라 하고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요구에는 사실 단 하나의 갈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 갈망이 채워지면 그거 달라고 안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끝없는 목마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이 갈망의 해답을 찾고 있던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한 지점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은 달가워하지 않았고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을 숨기지 않고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달가워하지 않고 왜 거리껴하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는데 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깊은 영적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여기 십자가밖에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확실한 해결책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신앙이고요. 그 흔들리면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입니다.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특별한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기쁨이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Sehnsucht. 저 이거 발음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Sehnsucht. 자, 한 번 더. Sehnsucht를 꼽곤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갈망이나 열망을 넘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즉, 이상적이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향한 열망처럼 형언할 수 없는 동경이나 깊은 그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Sehnsucht. 여러분도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멀리 산을 바라볼 때, 또는 해질녘 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는 특별히 이 해질녘 하늘을 올려다볼 때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러나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어렴풋하게 아련하게 그렇게 그려지는 뭔가가 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또는 아직 가보지 못한 어떤 곳을 동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어제 저희 6 식구가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즐겨봤던 야채극장 베지테일이라는 성경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어땠다 저땠다 너무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청년이 돼서 다들 떠났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 어린이들 10명 남짓, 그때 우리 서연이도 있었죠. 서연이 유치원 때 뭐 요때였거든요. 마을 회관에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때 함께 시청했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특히 오리 인형 모으기가 취미인 오이대왕 이야기에서 오리 인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오이대왕이. 그러니까 목욕을 하면서 오리 인형을 이렇게 띄워놓고 놀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오리, 노란색 오리 인형. 근데 이 오이 대왕이 이 오리 인형을 모은 취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오리 인형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남의 집에 있는 그 꼬마 아이의 그 오리 인형 하나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애니메이션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이야기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잘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열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지금껏 살면서 봤던 성경 관련 동영상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단연 최고. 당시 어린 자녀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가졌던 감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성경 말씀에 대한 열망, 영혼의 근본적인 갈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루이스는 오랫동안 이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감정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감정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문학, 음악, 그리고 신화 등을 찾아 헤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은 이 기쁨, 이 갈망이 그 자체로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이 갈망이 바로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픔이 음식을 가리키고 목마름이 물을 가리키듯이 이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깊은 갈망,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신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는 이상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강해를 쓴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 충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란, 여기 이제 충만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란 마치 배양이 작은 만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무한한 충만이 우리의 작은 그릇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이에요. 서해안의 썰물과 밀물의 차,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썰물 때는 쫙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면서 그 위로 굽이굽이 뻗은 갯골이 그려집니다. 쫙 하고 펼쳐져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 삶의 빈 곳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들과 닮아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뒤 비로소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 그 갯벌로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토록 거대한 바다가 모든 갯골과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수위가 올라갑니다. 가득 차요. 바로 복음이 그러합니다. 마치 밀물이 들어와 모든 갯골을 채우듯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빈 곳을 채워줍니다.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치료를 주시며 바른 길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갈망, 그토록 채워지지 않던 빈자리가 가리키고 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치 태양이 떴을 때 모든 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직 어둑할 때는 창밖의 풍경이 모두 흐릿하게 보입니다. 가로수인지 전신주인지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건물인지 산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더 선명하게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갈망에 시달렸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꼈으며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이 비출 때 마침내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기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보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기는 것을 보았으며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아픔의 시기에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고통마저도 우리 영혼의 더 깊은 갈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마치 폭풍우 가운데서 등대를 찾는 것처럼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더욱 절실히 영원한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하늘의 복이 절실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이 올 한 해 가슴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 마치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빈 곳이 채워지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혼돈과 공허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은 갈망과 방황은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면서도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죠?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 영혼도 모든 흔들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만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만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찬양이기도 하죠. 복음 중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깊은 상처와 분열된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분의 화해와 용서, 공의와 사랑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 것입니다. 정기적인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때 이 나라도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부차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 영혼의 필요를 가장 먼저 채우지 않은 채 그저 작은 필요들을 1차적으로 채우시는 분들이 없기를 그저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확실한 곳으로 돌리십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해답도 그 어떤 위로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며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또한 그분께만 꽉 붙들리시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